오늘 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풀어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이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한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몇 주간 이 18장에 드러나는 비유들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이 현실을 지배하는 언어는 희망보다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싶지만 또 문득문득 잘 될 것이다, 잘 지나갈 것이다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단어는 희망보다는 이 절망이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이라는 단어와 절망이라는 의미에 우리의 인생이 삼켜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현재의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다면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내일마저도 지레짐작 지금과 섞어버립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는 미화되고 기억은 편집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참 많이 아팠고 안 좋았는데 여러분, 지나보면 어떻죠? 과거는 미화되고 기억은 편집되어서 마치 좋았던 기억들만 아름답게 미화되어 추억으로 남습니다. 마치 어떠한 물건을 예쁜 포장지에 감싼 것처럼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독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우스갯소리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죠?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이죠. 그렇게 지독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원수 같던 시간들은 기억이 안 나요. 마냥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추억들만 미화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것 같아요. 이 과거와 현재를 우리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다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가늠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절대적인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우리가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지표나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나의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내 감정과 현재의 기분이 나의 상대적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어떻게 하죠? 과거를 막 미화시키고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면서 절망이라는 단어에 오늘 우리는 삼키고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오지 않았어요. 근데 내일마저도 어떻게 하죠? 이랬으니 이러할 것이다. 오늘과 도래하지 않은 내일을 섞어서 내일도 절망으로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쉬운 선택지가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절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이 포기하고 쉬이 절망합니다. 믿음의 영역도 그러합니다.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희망하는 것도 매우 쉽지 않은 일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간다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믿음인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도 희망보다는 절망이란 언어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댑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속고 사단의 전략에 패배하고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멈출 것입니다. 기도가 마를 것이에요. 여러분, 혹여
지금은 삶이 메마르고 퍼석퍼석해요. 절망이에요. 혹여 절망은 아닐지라도 그냥 근근히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소망적이진 않아요. 희망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속아 절망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나눌 비유를 통해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할 표대를 제시해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요, 이 재판관이 있었더래요. 여러분, 이 재판관은 어떠한 재판관이었냐면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나 무인, 나 잘난 맛에 사는 재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 잘났고 내가 다 옳고 내가 정답인 사람, 소위 말해 독불장군, 그냥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재판관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재판관의 자리는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서 뭔가 한몫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공의롭고 그 공의 안에 사랑을 담아서 무엇이 의로운가 무엇이 불의한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재판관은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마도 그는 유대인 출신의 관리가 아니라 이방인의 관리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에게 군림하였던 이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은요, 다신론, 이신도 믿고 저신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도 신들 중에 한 명으로 여겨, 에이, 그냥 신화일 뿐이지, 그냥 소설일 뿐이지,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심판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냥 자신이 신이 되었고 자신이 왕이 되었고 자신이 이 권력자가 되어서 그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뒷돈을 찔러주고 자기에게 사바사바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불의한 일을 아주 여러분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한 과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과부가요, 뒷돈을 줄 여력도 없어요. 당시의 과부는요,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신학시대에서도 과부는 약자였고 그리고 사회에서 최하위 계층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부분의 과부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부도 당연히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뒷돈을 찔러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 재판관 하나님도 무시해요. 사람도 존중하지 않아요. 이 여러분 과부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 우리가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 과부를 실현하라, 고아 과부를 돌봐줘라, 또 불의한 재판 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율법도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부가 재판관에게 구제받을 길은, 정확한 판결을 받을 길은 도무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선택한 길은 무엇이냐면요, 끈질기게 찾아간 것이에요. 끈질기게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 끈질기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나 억울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나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도 풀어주고 내 권리도 되찾아 주십시오. 매일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돌아와서 5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늘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제사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과부가요, 선택한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매일 찾아가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가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매일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못 살겠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대신 빚진 거 받아들인다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뭐 하냐면요, 매일 전화하잖아요. 정중하게 매일 전화해서 돈 그 사람한테 언제 주실 거예요? 매일 전화, 매일 찾아가면 여러분 귀찮은 것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평판이,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 자신의 평판이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이 재판관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여인 맨날 나를 찾아서 귀찮게 하니 내가 도저히 등살을 못 견디겠다. 내 평판도 무너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여인의 권리를 내가 되찾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 7절 말씀 다시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재판장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고 명확하게 들으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들으라는 것은 듣고 새겨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불의한 재판장이 통해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 속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명쾌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말씀을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늘 기도하고 그 뒤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대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기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단회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늘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진행력.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쉼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기도는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해 주신 이 비유라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라고 바로바로 응답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응답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신학에 와서 여러분 40년, 80년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 응답을 기다린 자들, 우리가 이들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응답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 바로 응답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지지 않아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떠한 소설이나 시화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자들은요,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자들, 믿음권 밖에 있는 자들은요, 그저 이것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여겨 심판이 어딨어 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준비해야 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주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믿음을 이어나갈 힘을 지탱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응답되지 않으면 지치지 마련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면 그 무엇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한 현실의 문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성적의 문제,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가정의 형편 기도하는 대로 다 풀리고 응답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보다는 소망보다는 현실에서 절망이라는 언어에 지배당할 때도 있고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서 상대적 기준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우리가 절망과 성공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낙심하지 말고의 이 낙심의 원어를 살펴보니 녹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쳤다라는 의미예요. 삶에서 여러분 완전히 지칠 때가 있어요. 녹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계속돼요. 녹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요, 완전히 지칠지라도 제발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아라. 제발 기도만큼은 필요하지 말아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늘 기도하고, 우리말 여러분 번역에는 이 원어의 뉘앙스가 잘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의 원어의 뜻을 여러분 직역하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칠지라도, 완전히 우리가 노출될지라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일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낙심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항상 기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낙심되어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일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낙심하면 기도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지치면 기도를 멈춥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그 부르짖음은 완전한 소망이 담긴 부르짖음도 아니었어요. 신세 한탄에 가까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신세 한탄과도 같은, 넋두리와도 같은 그들의 부르짖음, 그 신세 한탄과도 같고 넋두리와도 같았지만 그들의 이 신세 한탄과 넋두리는 주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향해 쏟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 힘들어요. 주님 견딜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그것이 신세 한탄이고 넋두리일지라도 소망이 담겨있지 않을지라도 그 나의 이 아픔과 이 거의 포기의 상태에 이르는 이 모든 고백들이 주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마침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 멈추게 될 것이고 지칠 때는 기도가 끊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혹여 소망이 담겨있지 않을지라도 신세 한탄과도 같을지라도 혹여 넋두리와 같을지라도 사람에게 쏟지 마세요. 땅을 향해 쏟지 마세요. 주님께로 향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풀어주시고 들어주십니다. 왜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존중하는 무시하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끈질기게 찾아오니까 끈질기게 요청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아무리 지치고 녹초가 될지라도 끈질기게 찾아와서 부르짖었더니 요청하였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지금 들어주었는데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바로 한 사람이 바로 끈질기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어지지 않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님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 가운데 절망을 선택할 것이고 현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님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끝까지 낙심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지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녹초가 되고 완전히 지칠지라도 끝까지 기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끝까지 주님을 향해 소망을 주님께 두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 입성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견지해야 될 자세는 낙심될지라도 지칠지라도 주님을 소망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성적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소유를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너 얼마나 헌금했니? 너 헌금한 총액 개수해서 나한테 말해. 너 얼마나 봉사했어? 너 봉사한 시간들 다 합쳐서 나에게 그 시간 한번 말해봐. 너 얼마나 많이 구제했니?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실에 따른 어떠한 전리품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했는가입니다.
불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은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그저 어린 아이처럼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응답되어지지 않았지만, 믿겨지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방법도 주시고 길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목사 취임을 준비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부르신 뒤 이 목사 안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목사 취임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짧았습니다. 사실 이 담임 목사님 병상에 계실 때에도 우리가 이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2주의 시간이 주어졌었고, 근데 그 2주의 시간 가운데 막 준비하려는 찰나에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 담임 목사 취임을 준비해야 될 시간을 월, 화, 수, 목, 금 5일이었습니다. 5일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나눴지만 이 순서지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통상 대부분의 업체들은 2주 전, 빨라도 일주일 전에는 우리가 시간을 줘야 인사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방법을 강구한 것이 우리 박선진 집사님 회사에 복합기가 있다라고 하니 디자인을 받아서 우리가 종이를 사서 이 코팅지, 스노우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스노우지를 사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좀 나름 가내수 공업을 좀 해보자. 여의치 않았던 것인데 이 종이를 안 팔더라고요. 천안의 불당동에 있는 지문사, 펜모아 다 전화했더니 뭐 제가 코팅지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코팅 기계에 들어가는 코팅지도 있대요. 우리가 이렇게 빳빳하게 코팅하는데 이런 종이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한 일이 무엇이냐면 천안에 있는 업체들에 막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화했더니 되는 업체를,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업체를 찾게 되었고, 하루 전날 순서지가 참 예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단체 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티도 사실은 2주 정도 다 알아봤었는데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공장의 수량도 확인해야 되고 찍어내야 하는 순간이, 찍어내는 시간도 필요하니 2주 전에 주문하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 티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랴부랴 제가 이 오프라인 매장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승리함성 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에 온 마킹, 마크사, 저도 이거 명칭을 몰랐어요. 막 검색하다 보니까 타고 들어가니까 이 뭐 의류용 뭐 열전사, 뭐 의류용 마킹 이런 게 막 뜨더라고요.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어요. 찾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 로고나 그림을 주면 그대로 스티커로 만들어줘서 다림질도 다리며 몇 년을 걷어놓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업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업체에 재빨리 로고를 의뢰를 하고 또 이 구성동에 있는 탑10을 갔습니다. 원하는 제품, 우리가 이번에 팀티로 맞춘 제품을 찾았어요. 근데 수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량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트 안에 있는 탑10들은요,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 매장에 있는 탑10들보다 수량이, 매장 규모가 작아도 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아이러니하게도 이 탑10이 행복제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탑10이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데 이 행복제 기간이 꽤 깁니다. 행복제 기간만 되면 모든 제품들이 대부분 1+1입니다. 이 기간만 되면 난리가 나요. 다 돈이 납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것도요, 제가 여름에 더우니까 와이셔츠보다 좀 반팔 입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이런 좀 약간 단정한 것들을 찾는데 탑10에서 이게 신제품으로 나왔는데 49,900원이래요. 비싸서 안 샀습니다. 그래, 탑10 이 행복제가 시작되면 1+1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팀트를 맞추러 갈 때 이거 온라인으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49,900원에 2개 받았어요. 이처럼 탑10이 행복제만 되면은 난리가 나요.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성동에 있는 그 큰 매장 제품들 다 빠졌어요. 쌍용동을 갔습니다. 쌍용동에 갔더니 제품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래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매니저가 알려주는 게 지금
온라인도 대란이 나서 배송이 터진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배송이 제 날짜 안 될 것이다. 이거 저 늦게 왔습니다. 정말 배송이 늦게 와서 온라인으로 시켰으면 안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한번 필요한 수량들을 이렇게 적어보래요. 그래서 필요한 수량들을 S 몇, M 몇 개, 라지 몇 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진짜로 그 직원들이요 재고를 시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마치 로또 숫자 맞추듯이 제가 적고 있는데 오! 있어. 오? M 적고 있는데 오? 있어. 라지 적고 있는데 오? 수량 딱 맞아. 막 적고 있는데 마치 자기들이 더 신나서 로또 맞추듯이 오 신기하다. 막 본인들이 오 신기하네. 오 있어. 오 딱 맞네.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창고에 가서 찾아봐야 된대요. 그래서 창고까지 가서 싹 다 뒤집어서 우리가 원하는 수량 딱 2개 빼놓고 다 거기 있었던 곳이에요. S랑 M이 2개가 부족하고 나머지가 다 있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재고를 다 저희가 싹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불당동에 전화를 했더니 이 재고가 마침 2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전화로 예약을 하고 와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부득이하게 또 변동사항이 생겨서 또 티셔츠 사이즈를 2개를 우리 교인이라 외부에서 오신 어떤 분들이 일정이 있어서 2개를 또 바꿔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당동 탑텐 전화했더니 수량 다 빠졌대요. 쌍용동 전화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또 다른 데 전화했더니 또 없대요. 그래서 여기 롯데마트에 있는 성령점을 전화했더니 웬일입니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량을 딱 맞췄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안 지치겠습니까? 5일 동안 준비해야 될 거 많은데 이거 옷 바꾸러 다니고 사러 다니고 정신없었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을 가운데 제가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십시다. 기도하는 자들 어렵고 힘들어요. 지칠 법합니다. 막혀요. 답답해요. 순서지도 그랬고 우리 팀티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준비되어진 모든 과정들 여러분 5일 안에 이 현수막 나와야 되고 다 그랬잖아요. 촉박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촉박하고 힘들고 지쳤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 주 이제 막 한 주가 됐기 때문에 마음도 지치고 육체도 지쳤어요. 우리 가족들 다 그랬을 것이에요. 다 지친 상황 가운데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참 힘들었겠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께 이 과부처럼 계속 기도하고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낙심될지라도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방법도 주시고요. 길도 내어주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7절 말씀을 제가 3번을 걸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백성의 권리를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이 세 분께서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온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암송 구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지칠 것이에요.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하나가 여러분을 지배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지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권리를 찾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권리는요, 저 사단이 우리에게 흩어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했던 그 권리, 사단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잠시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던 그 권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우리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의 진경을 방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권리를 되찾아받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문제와 상관없이 현실에 상관없이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도전하게 될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히 권리를 찾아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망가질 때도 있을 것이고 지칠 때도 있을 것이고 답답하고 막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속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상황에 상관없이 전진하게 하실 것이고 앞에 놓인다면 무엇이든지 기어 오르든지 뚫고 나가든지 무너뜨려든지 뛰어넘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전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이고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힘을 공급받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생명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지칠 때도 있을 것이고 녹초가 될 때도 있을 것이에요. 응답되지 않아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응답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은혜의 부활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기다리며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걸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러하게 돌아온 한 주 열심히 뜨겁게 쉼없이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절망을 선택하고 포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결과가 아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칠지라도 노초가 될지라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계속 걸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소망의 걸음, 희망의 걸음, 승리의 걸음을 또 이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동산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